먼저 시작기도 하고 성서분도 먼저 하고 시작기도 하면서 성령께 맡겨드리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조실 주님, 새로운 하루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채우셔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들이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청합니다. 성모님께도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는 예수의 권여석 마르코 신부입니다. 먼저 오늘 전체 제목, 그죠?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함께하는 사순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제로 제가 회심, 예수님과 하나된 이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자, 전체 오늘 교육 시간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전체 요약을 좀 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교회 가르침 그리고 초대는 어떤 내용인가, 특별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현장에서 어떻게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들에게 초대를 하고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순절은 하면서 이제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거룩한 전례 현장에 관한 전례에 관한 현장에서 109항의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성세의 해상, 세례성사죠. 성세의 해상과 성세의 준비를 통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여느 때보다 더 큰 열성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파스카 신비의 경축을 준비하게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세의 해상, 그죠? 세례성사를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이미 세례성사 받았다면 그때 어떤 마음으로 성세를 했는지 다시 또 이렇게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의 정을 일으키고 돌이켜보는 거죠. 또 새로운 또 영세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부활절 때 세례성사 하죠. 부활 때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또 영세의 표현을 지금 갖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파스카 신비의 경축을 준비하게 한다. 이 내용이에요. 결국 오늘 나눠드릴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누게 되겠는데,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성세를 회사하고 준비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다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새롭게 돌아가는 것, 쉽게 말하면 회심이죠. 그래서 믿음의 회심, 그래서 요약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고, 그죠? 그런 의미로 앞에 믿음을 일깨우고
또 하나님 사랑에 더 몰입하고 그렇게 되면서 세 번째, 파스카 신비의 경축을 준비한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죽음과 당신의 순환을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는 이 파스카의 그 신비, 그것을 이제 경축하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돼서 그 길을 그대로 갔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신비 안에 소망을 갖는 망덕, 그죠?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다 엮어진 그런 초대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 들어가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향주삼덕, 믿음, 사랑, 소망의 초대인데요. 이 사순절 특별히 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초대에 응답했을 때 어떤 열매들이 맺어질 것인가, 그것을 이제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이고, 세세히 들어가면 이걸 다 다루게 될 테니까 다시 나중에 돌아오기로 하고요. 자, 이제 성세를 회상하고 준비한다. 회심, 믿음을 다시 이제 일으키고 이제 이런 게 어떤 내용을 가질 수 있는가.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순절 그러면 사순절로 벌써부터 마음이 좀 묵직해지는 거 느끼세요? 왜 웃으십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2수요일 전날 저녁부터 3도 배가 고프대요. 다음날 간식이죠, 음식. 왠지 벌써부터 막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목요일, 화요일날은 이상하게 간식량이 늘어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복음 그리고 이 교회 가르치는 해방의 가르침이죠. 해방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참 행복의 초대인데 그렇게 잘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 행복과 자유의 초대인데, 그건 우리가 흔히 일반 세상 문화 그리고 일반 세상이 갖도록 우리를 설득하는 그런 세상을 보는 그죠? 가치관, 안목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더 젖어 있을 경우가 많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세를 회상하고 준비한다. 회심, 믿음으로의 회심으로 초대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우리가 모든 사람은 행복을 바라죠. 그리고 평화를 바랍니다. 그죠? 행복을 바라고 평화를 바라는데, 문제는 항상 그 행복을 경험하고 평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거,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면서 나는 언제나 24시간 내내,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고 나는 평화로 가득 찬 삶밖에 없다, 그런 분 계세요? 온 생애가 그냥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번도 고민과 고뇌에 빠져든 경험이 없다.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듣고 여기 와서 강의를 하도록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 길이 있다면, 모두가 행복을 바라고 평화를 바라는데, 문제는 행복을 잘못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행복을 잘못 찾는 것. 하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무언가 이건 아닌데 하는 걸 느낄 때 거기에는 어떤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나드 로너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신학자는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우리에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그 갈망, 바른 갈망을 일으키시면서 당신께 더 깊이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런 신학을 이렇게 전개하는 분인데, 당신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향한 깊은 갈망을 심어주셨죠.
그래서 아우스틴 성인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고백록에서 당신 안에 쉬기까지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당신 안에 쉬기까지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 열망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열망이 있는 거죠. 계속 찾게 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결국 당신대로 이끄시고 더 높이 더 깊이 이끄신다는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화롭지 못할 때 성서를 보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필요한 걱정이 있죠.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걱정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걱정은 우리가 진화론적으로도 맞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애를 키우는데 막 지금 막 불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근데 평화롭게 아유 지가 알아서 다 하겠지 이런 어머니 계십니까? 걱정을 해야죠. 큰일 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운전을 막 하는데 저쪽은 꺾어지는 길이 절벽 같은 길이고 뭔가 불안이 엄청 오는데 그걸 미리 앞당겨서 걱정을 하고 좀 미래, 약간 미래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렇게 좀 우려를 하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계속 생존해 나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필요한 걱정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일단은 부정적인 곳으로 향하기 쉬운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근데 문제는 그런 필요한 걱정이나 복음에서 비우라고 권고하는 그 걱정은 뭐냐 이거죠. 평화를 깨고 이웃과 사람을 향한 에너지를 날려버리는 그런 걱정은 도대체 무슨 걱정인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평화를 찾는데 이 평화를 깨는 걱정은 도대체 어디서 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찾아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참 행복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반영되는 세상,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런 가치관, 평화가 아닌 쉽게 불안과 자존감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냥 문화 속에 산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만 틀면, 매일 뉴스만 탁 틀면 금방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번 미국의 정치학자 더글러스 러미스라는 그 정치학자가 그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동차 사회는 자동차를 사면 어떻겠냐라고 사람을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없으면 가난뱅이다. 그대는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사람을 위협하고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사회가 변하면 어느새 그 상품이 있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없어도 뭐 괜찮은 것이었는데 원래는 없으면 곤란한 것으로 여기만 해야 돼요. 없으면 마치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래서 그 상품을 살 수 없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죠?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사실은 있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뭐 내가 좀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잊었었던 그것이 점점 없으면은 너는 루저이고 소외된 그 속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설득을 하는 거죠. 지금 사회가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나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뭔가 안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위축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거죠. 그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고 평화가 안 깨져도 되는데 평화가 아주 쉽게 깨지고 위축되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이런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편리한 삶을 위해서 이제 이용하고자 했던 자동차라든지 이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 사물들이 사람을 규정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 나는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나를 규정하고 정의 내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소중함이나 고귀함보다는 한 사람이 뭘 얼마나 가졌는가, 돈을 얼마나 가졌나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쉽게 표현. 또 사회적 위치가 어떤 것이 이런 기능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대우받고 정의 내려지고 어떻다 평가 내려지고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막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따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살짝 맛배기로 하느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창세기 1장 아시죠? 하느님이 매번 사물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붙이신 말이 있죠. 보시더니 아담과 이브도 만들어 놓고 보시더니 맨 마지막에 본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엘리사벳 또는 마리아, 우리나라 제일 많은 본명 어르신께서는 베드로, 요셉 만들어 놓으니 보시더니 좋더라. 저는 마르코인데 마르코도 이걸 하고 있지 이걸 이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처음에는 보시더니 좋더라는 근본적으로 소중하다, 사랑스럽더라. 이미 그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 처음에 하나님이 그런 소중한 존재를 도와주시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죠. 창조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물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사물이 만들어질 목적을 부여하시는 분, 이게 창조주라는 의미인데 거기 들어가는 것인데 하느님이 저거는 강이야, 저거는 물이야. 그럼 그때부터 그건 강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건 물인 겁니다. 그게 창조주의 의미죠. 그분이 창조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소중하다, 너는 사랑스럽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온 레지오 나는 뭐 그밖에 안 돼, 그밖에 생긴 게 그렇고 너는 가진 것도 그밖에 없고 막 해도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다? 소중하더라, 사랑스러운 존재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원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본연의 아름다움, 소중함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갖다 막 설득하고 하면서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소중함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 설득을 하죠. 그거밖에 없다, 거기서 실패했다, 뭐 계속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다시 뜨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각성시켜서 원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 지음받은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또 이웃은 누구이고 이렇게 줄줄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을 일깨 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일깨 오에 성세를 회상하고 성세를 준비하고 영세라는 게 뭡니까? 죄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일치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갖겠습니다 하면서 세례받고 시작하는 삶이죠.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11호 삶인데 바로 그거죠.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너무도 사랑하신다. 나는 그런 존재다. 여기서 복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거기서 출발돼요. 근원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기에 복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화 결국에 뿌리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왔나? 이렇게 헷갈리는 게 어디서 왔냐? 원죄에서 온 거죠. 원죄에서 왔다는 것도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계시진리 열어서 보여준다는 성서 계시진리라는 게 도대체 이 삶이 왜 이렇지?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디에서 온 거지? 그리고 이 혼란이 어디서 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서의 진리, 계시진리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원죄예요. 무언가 시초에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뭔가 삐뚤어지고
존재론적인 성찰하고 표현하는데 그 무엇? 그게 이제 뚫인데 그걸 믿음을 통해서 이제 통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부에 의한 눈으로 보는 세상, 그 문화, 거기 우리가 그 파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계속 살고 있는데, 상부 뭐죠? 교리 받으실 때 귀가 따갑게 오셨죠? 상부. 육신세속 마귀 아닙니까? 육신세속 마귀. 그죠? 상부.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기는, 세례받고 열심히 살라고 새로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묵은 자아로 자꾸 잡아당기는,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듯이 잡아당겨서 자꾸 못 올라가게 되는 그 상부. 자, 거기에서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 행복의 틀이 있다 이겁니다.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 참된 평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어떤 잘못된 그 틀, 그 안경이죠. 안경을 보고 사물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안경 선글라스가 이미 잘못 껴 있으면 아무리 사물을 잘 몰라도 해도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꺼먼 안경 끼고 그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상한 그 미로를 다 가려고 할 때 첨벙첨벙 빠지고 길 잃어버리고 막 그러겠죠. 이 안경을 잘 껴야 돼요. 안경이죠. 이게 세상을 보는 틀이에요. 요즘 말로는 뭐 패러다임이라는 말도 쓰는데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토마스 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주로 어떤 시대에 한 시대를 의식하는 어떤 가치관이랄까 그런 틀인데 어쨌든 세상을 보는 그런 가치관 틀입니다. 의식하는 어떤 틀, 의식하는. 근데 이 행복의 틀을 잘 맞춰서 껴야 되는데 거짓된 행복의 틀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다 하면서 이냐쇼 성인은 피정의 주거 성인이고 16세기 분인데 그죠? 영신수련이라는 피정을 할 수 있는 그 핸드북 책자를 쓰신 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정을 통해서 성인 성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그런 것이다. 교회의 선포가 된 거죠. 근데 거기 그 영신수련 안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꼬드기는지를 이렇게 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깃발이라는 반상인데요. 예수님의 깃발, 마귀의 깃발이라는 두 깃발이라는 반상인데 특별히 깃발 하면 군대 옛날에는 군대가 깃발을 중심으로 모였죠. 당나라 군대는 당나라 깃발 아래 모여야죠. 그죠? 초나라 군대 당나라 깃발 아래 앉아있으면 전쟁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마귀의 깃발과 예수님의 깃발이 있는데 마귀의 깃발 아래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다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두 깃발 묵상이라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사실 이게 세상을 보는 식별법을 그 묵상에서 안내해 줄 겁니다. 마귀의 깃발 안에는 마귀들이 어떤 세 가지 작전을 가지고 영혼을 갖다 허리느냐 주로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부, 명예,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으로부터 모든 악덕이 이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는 여기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마귀들이 꼬드기는 그 행복의 틀은 많이 가져라 그러면 너가 행복한 거야. 많이 가져라. 두 번째 명예, 유명해져라. 너가 주인공이 되라. 인기를 끌어라. 박수갈채를 받아라. 그러면 너가 성공한 사람이다. 세 번째, 박수갈채를 하면 사람이 딱 목덜미가 뻣뻣해지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되고요. 성당은 다닌다 해도 실제적으로 어쨌든 자기가 중심이 돼 있고 든든한 돈이 사실 중심이고 이런 경우인데요. 교만. 세 가지 작전을 가지고 영혼들을 허린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성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진복8단, 여러분들 아시죠? 참된 행복. 그 안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있는 내용인데 이대 성인이 성령의 빛 안에서 그 통찰을 하게 됩니다. 통찰을 하면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성서를 더 잘 볼 수,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묵상을 통해서. 자, 보죠. 많이 가져라. 행복의 질이라. 자,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반대로 못 가지면
인생의 나머지야 불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빼앗김에 대한 두려움이죠. 빼앗김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예전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문학자를 그래야 되나, 그죠? 뭐 사회학자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유명한 책에 소유냐 삶이냐 이런 책이 있는데, 미잉이니까 존재라고 번역을 했지 않는데 소유냐 삶이라는 책을 번역했는데, 거기에서 특히 이제 우리 현대인들 자본주의 특히 안에서 삶을 누리는 방식을 계속 갖는 데서 이렇게 만족을 누리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 소유에서 만족을 하는 그 마음의 태도는 안 뺏기는 방법은 뭐겠어요? 이걸 유지하는 방법은 이 지상에 있는 사물이나 이 소유는 항상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불타서 없을 수도 있고, 도둑맞을 수도 있고, 줄어들거나 썩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유에서 만족을 하려는 사람은 이 방법은, 이걸 유지하는 방법은 계속 더 갖는 방법밖에 없다. 계속 그걸 더 가지려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유지하는 방법. 거기 묶이게 되는 빼앗김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가지지 못함에 대한 혐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더 가진 사람 보면서 나는 비교를 해서 이 불안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것들이 있습니다. 유명해져라, 인기인이 되라, 그러면 너는 성공한 삶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에는 반대로 박대받고 무시받게 될 때는, 그래서 문명은 스타였지만 언젠가는 이제 스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때가 오는데, 그러면 너는 실패한 삶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 상태로 가는 거다 하고 그 그늘이 또 계속 옆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뭐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렇게 했다는데, 떠나도 뭐 없어지나요? 박수 치는 사람들이 안 칠 때가 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몰인정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 따로 그늘이 있다. 이 행복의 틀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복의 틀에는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라. 교만인데, 교만에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중심에 두는, 그래서 자기 주목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항상 거기는 불안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따라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나는 이 세상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3번 본당에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그런 사람 없죠?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해도 항상 나는 근본적으로 누구이고 나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항상 있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나를 믿고 뭐 해도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키에르케고르의 불안, 실존적인 불안 항상 있게 돼요. 그죠? 그걸 잊어버리고 막 악자짓거라고 막 파묻혀서 한 때는 참 만족할지 모르지만 조용한 때가 왔을 때, 엄습했을 때 어느 순간에 고요한 때가 오면 다시금 저변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불안, 그것이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만 의존하는, 그죠? 이 세 가지 행복의 틀에는 그 허상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참고로 이거 다 하진 않겠지만 오늘 그냥 넘어가겠는데, 존 스위트렐 주님이 이 두 깃발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냥 참고로 읽어보도록 하죠. 사탄은 개인이나 국가가 스스로 물건을 만들고 없는 것에 안주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소유한 것에 따라 자신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예수는 자유로움을 이끄신다.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에 그 놀이터가 있었는데 남자들은 딱지, 구슬치기 엄청 하죠. 그래서 집에 가면
자기 그 비밀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딱지, 구슬,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가진지에 따라 애들 앞에 가서 못하고 그거 못하고 내가 얼마나 가진지에 따라 그렇게 유치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 줍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은 해방시키십니다. 가난하신 모습으로 아예 살아버려. 예수님의 그 부유를 보면 말바탕기적 부유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니까 충만한 무엇이 있는 거죠. 성자로서 성자의 축복이 함께하고 성부께서 이끄시는 그 사랑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안에서의 부유함이 있죠. 물질적인 부유함 이런 건 없지만 아예 없는 데서 충만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실현하면서 이것은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이 맛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혹시 그 여성들은 수학 과목 다 싫어하시죠? 대부분 좋아하는 분도 있죠 요즘. 근데 일반적으로 어머니 세대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수학 선생님이 꽃미남이네.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겁고 그리고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선생님. 그래서 그 수업 시간이 지겹다, 즐겁다. 학교 가고 싶다, 가기 싫다. 수학 과목 시간에 앉아있고 싶다, 앉아있기 싫다. 그러다 보면 수학 과목이든 국어 과목이든 원래 좋아하는 국어 과목을 좋아했는데 수학 과목도 국어 과목이든 수학 과목이든 상관없어지는 거죠. 수학 선생님이 좋아서 거기 있다 보니까 내가 수학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에 빠져서 그분 믿고 막 가고 있는 동안에는 그분이 가난한 모습 있는 동안 나도 그냥 같이 가난해서 따라가고 가 있으니까 그걸 다 잊어버려요. 물론 뭐 박수가 쳐갖고 사람들이 왕으로 모실 때도 하려고 지도할 때도 있었고 그렇죠. 병 치유 기적도 일으키시고 할 때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안 그럴 때도 많죠. 심지어 뭐 지금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분의 모습 죽음 안에는 비참한 목사보고 몰려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렇지만 그분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거기서 사람들은 그 사람 알아 막 이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면서 나도 그런 체면 상하고 뭐 이렇게 막 불편하고 뭐 지저분하고 이런 데를 막 지나가고 있는데 상관없어지고 그래서 가진 데서 행복을 찾고 거기에 없으면 막 실망하고 이런 불안하고 여기서 춤추는 데서 아예 해방을 시켰거든요. 예수님 아예 그냥 가난한 모습으로 그냥 살아버리셔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동안 있다 없다 여기서 그냥 해방시켜버린 거죠. 명예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박수를 쳐주나 말까 여기서 좌우되는 거기에서 아예 불명예스럽고 창피한 걸 감수하시고 성부의 뜻, 사랑을 실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예 박수갈채를 받든 모욕을 받든 상관없이 만들어버려요.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거죠.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벌써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부터 사순절 그러면 왠지 고개가 이렇게 떨어지고 무거워지고 이게 아니고 그분이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있든 없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사랑의 길을 계속 쭉쭉 가신 그 모습 그게 바로 나를 또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충만한 사랑을 느끼고 그 충만한 사랑을 더 깊이 따라가는 그 해방의 길로 가는
굉장히 충만한 시간인 것입니다. 충만한 초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넘어가고요. 이 모든 거짓 행복의 틀들은 하느님이 아닌 피조물에 바뀌어서 피조물을 섬기는 꼴을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계속 설득을 그래도 그런 것 같은데 이 속에 살고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문화 속에서의 가치관들, 행복의 틀들, 그건 절대적인 것인가? 복음에서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는 거의 뭐 절대적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 아일랜드에서 공부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한국 학생들하고도 미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모임도 있고 이제 그랬어요. 다른 가치관 있으신 분들하고도 같이. 근데 하루는 어떤 젊은이가 울산하고 와서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이 친구가 컴퓨터 IT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혼자서 3명분을 해내요. 머리가 천재예요. 컴퓨터를 그냥 소프트웨어 천재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같으면 삼성 이런 데서 완전히 스카우트하고 막 와, 너 하나만 오면 되겠다. 그럼 몇 사람 일 안 해도 되고 이런 천재죠. 근데 이제 하루는 사장이 자기를 부르더니 이 회사에서 좀 나가줘야겠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내가 이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해가고 있는데 뭔 소리고 있냐? 그랬더니 바로 그것 때문에 자네가 좀 나가줘야 된다. 왜냐면 당신이 천재가 3명을 해버리니까 당신이 없으면 3사람의 평범한 아빠들이 어엿하게 가장 노릇하면서 직장을 편안하게 다닐 텐데 혼자서 3명을 해버리니까 2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줘야겠다. 인간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기능 중심이 아니고 실력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존중받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이 중심. 그 바다 하나만 바다 건너 우리나라 있고 바다 건넜지 아일랜드 섬이니까 그렇죠. 바다 하나만 건너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 이 문화라는 게 절대적일 수가 없고 상대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다는 그 지금 기능 중심적인 이런 게 이 지구상 다른 곳에 가서도 변화될 수 있는 상대적인 거다.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그 무엇이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돼야 되고 절대적인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착시 속에 살아간다. 그죠? 우리는 그거를 그죠?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이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들. 그것이 언제 가능이 되냐? 이것이 정말 나의 맛으로 느껴지고 정말 내 생활에 이렇게 적용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고 확신에 찬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확신에 찬 믿음. 우리가 스케이트를 예를 들 때요. 김연아가 이렇게 와가지고 김연아가 와서 스케이트 탈 때 뒷굽의 날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스케이트 할 때는 이걸 익혀야 되고 해야 당신은 대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믿겠죠. 근데 이제 동네에서 본 듯 안 본 듯한 웬 어떤 사람이 와서 남자든 여자든 와서 스케이트 탈 때 지금 스케이트 배우고 계세요? 스케이트 할 때 뒷날굽이 각도하고 똑같은 말하는 김연아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 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적어 놓으시고 좀 염두에 두세요. 하면 어떠세요? 그런가? 하겠지만 김연아가 얘기했을 때처럼 맞아. 적어가면서 맞아. 내가 스케이트에 관심 있고 선수가 되는 사람이면 하겠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람의 권위를 내가 믿고
틀림없이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스케이트에서 어떻게 중요하다는 걸 길을 가르쳐줄 때 절대적으로 내가 그냥 중요하게 여기고 그죠? 따르려고 하는 거죠. 실천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의 말씀들, 복음의 안목들, 복음의 틀, 세상을 보는 틀들 그것이 정말 나에게 와닿고 나를 움직이는 그것이 되려면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냥 대충의 믿음이 아니고 확신에 찬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식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사순절은 성세를 회상하고 또 성세를 준비하고 그렇죠? 성세라는 것은 죄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영세인데 이것은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거고 믿음을 일깨우는 거죠. 그죠?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믿음을.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일깨울 때 우리는 제2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우스팅 성인의 우리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으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은총이고요. 또 내가 또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를 배운다. 신뢰하면서 신뢰를 배운다.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심어져 있는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일으키려고 하고 그걸 자꾸 죽이고 압박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일으켜야 되고 그 안에서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셔서 믿음이 자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냐수성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하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심을 믿고 평화 속에 임하라. 자, 여기서 묘한 얘기가 되는데요. 신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통하는 게 될 수 있겠는데 신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기다리고 뭐 이런 거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녀석이는 내가 애써서 신뢰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도록 노력하라. 신뢰를 일으켜야 돼요. 일으키고 신뢰를 주시도록 청하고 믿음을 주시도록 청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죠? 신뢰라는 것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하고 오늘 경상도 할머니께 있었던 일 두 가지를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장학사가 방문했어요. 장학사가 방문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저학년이라 참 귀엽죠. 이쁘고 하니까 참 쉬는 시간에 얘들 좀 칭찬을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장학사가 딱 있다가 어떤 이쁘게 생긴 아이가 이렇게 뛰어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얘야 그러면서 지구본이 이렇게 뒤에 있는데 지구본이 기울어져 있죠. 23.5도 원래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 지구본을 보고 얘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 보고 칭찬해 주려고 대답만 하면 아이고 잘 맞췄다 이러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얘야 지구본이 이렇게 왜 기울어졌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안 그랬어요. 이게 신뢰를 못하는 거죠. 불안하고 자기한테 지적하는 줄 알고. 그래서 장학사가 기가 차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담임 선생님한테 세상에 아이들이 이렇게 내가 칭찬해 주려고 이렇게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허허 이렇게 웃으시더니 그 가수 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담임 선생님도 이게 또 이게 훌륭하게 잘못된 그 지적하는 줄 알고 가수 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기가 차가지고 이 장학사가 교장실로 간 거네요. 교육자끼리 좀 통하겠거니 하고 이제 이렇게 참 이렇게 교육의 장이 신뢰가 없고 서로 간에 이렇게 참 문제입니다. 내가 좀 칭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안 돼. 이런 설명을 다 들으시 이번 교장 선생님은 호쾌하게 또 웃으시면서 하하하하 이랬더니 뭔가 좀 이렇게 통할 건지 그랬더니 국산이 다 그렇죠. 이게 동시 장학사가 이게
뭘 격려를 하려고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이게 불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뭘 잠깐은 이게 좀 어두워 보일 수도 있고, 이 고개를 넘어가면, 그죠? 새벽이 기다리고 있고, 그 어둠을 넘어가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공로를 좀 쌓도록 이게 기회를 주려고 해도, 우리 쪽에서 이게 계속 이렇게 신뢰가 없으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 즉, 경상도 할머니는 또 어떻게 될게요? 경상도 할머니가 연배가 좀 비슷한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예화를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기본 요금이 3,000원일 때였다고 합시다. 택시 타고 어디 가서 내렸는데 5,000원이 나왔어요. 5,000원이 딱 내렸는데 이분이 내릴 때 2,500원만 나와요. 2,500원만. 그래서 이 기사분이 아니 왜 할머니 왜 어르신 왜 2,5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실눈을 싹 드시면서 니는 안 내나? 기가 차서 얘기를 하더니 아니 저는 손님이고 이렇게 한참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다음엔 이러지 마세요. 할머니시고 어르신이고 하니까 또 한 달 후에 다니다 보면 또 똑같은 택시를 탔네.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한데 지난번에 설명을 단단히 드렸으니까 이 기사분이 갔는데 또 같은 장소니까 또 5,000원이 나왔어요. 5,000원이 나와서 그 요번엔 또 2,500원도 아니에요. 더 적게 줘. 2,000원만 딱 줘. 이게 또 무슨 또 일인가 또 싶어가지고 할머니 왜 이렇게 또 하세요? 그랬더니 또 할머니가 또 실눈을 싹 드시면서 내가 다 봤대. 3,000원에서 시작하는 거야. 기본 요금. 3,000원 시작하면 속였다는 거예요. 기본 요금인데. 그래서 2,000원만 딱 주는 거예요. 3,000원 빼고 3,000원 빼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신뢰가 없으면 이런 일이 계속 생깁니다. 계속 생깁니다. 그죠? 신뢰를 하면서 신뢰를 배운다. 신뢰하면 신뢰를 배운다. 저희가 누구든지 신앙의 원체험 같은 하나님 신뢰를 깊게 체험했던 기간들이 다 있는데, 있죠. 저 예수의 수련원에서 수련원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쇄신하고 단련하고 뭐 이런 기간인데 2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실습이 있냐면 필그림이라고 해서 순례라고 하는데 이녀수 성인이 이제 예루살렘 순례하면서 구걸도 하고 이제 이걸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한 번 믿고 이제 순례를 한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본받아서 그렇게 그 문영걸식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그런 실습을 합니다.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믿음으로 그렇게 수행을 한다는 취지로. 그런데 각자가 이제 성질을 정해고 출발하는 성질을 정해가지고 이제 지도도 그리고 저는 이제 미리내를 정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걷기만 해야 돼요. 차 타면 안 되고 차 타고 걷기만 해야 되고 온갖 경험을 다 하게 되죠. 근데 구걸해야 되고 차 타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자기 신분을 얘기해도 안 되고 필요한 건 하지만 거진 거예요. 신분은 거지로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특히 겨울에 추울 때는요 이게 밥은 이렇게 좀 얻어먹기는 쉬울지 모르겠는데 잠자리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잠자리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때는 또 유괴범이 또 탈출했다가 또 가는 데마다 주민 검사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순례를 하는 동안에 갔다 와서 가득 찬 그 느낌 확신 이건 뭐냐면 참 신비로운 게 그 동네를 갈 때 이미 그 자리에 나에게 밥을 줄 사람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느낌. 저기 한 끼도 안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출발을 하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다들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께 이냐수 성인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 담화도 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경험을 하고 싶다고 지향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북수원에 있었으니까 수련원이
걸어서 남태릉을 거쳐서 서울시 동대문 뭐 쭉 해서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그때 이제 그 미리네 예전에는 삼덕고개가 있었는데 신덕고개만 지금 막 개발이 되고 그래서 좀 훨씬 더 운치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나지막한 야산 이렇게 있고 그 비가 이제 뿌리기 시작하고 그럴 때라 비닐을 이제 문방구에서 얻어서 쓰고 산을 이렇게 넘어서 어둑어둑 이제 해가 지는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네 그 마을 어기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 그때 마치 그 옛날 집들 시골집 같은 경우에 큰 집들도 담이 이렇게 낮고 문이 없는 집들도 있고 그렇죠. 마당이 훤히 보이고 거기서 이제 그런 집이었는데 한 분이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 저녁에 비도 부슬부슬 온다 빨리 잠자리 구해야 될 텐데 이런 걱정하면서 가고 있는데 한 분이 마당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시고 왔다 갔다 그래서 저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나 이제 얘기를 이제 해야죠. 잠자리 구해야 되니까 혹시 제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지금 구걸하면서 지금 잠자리를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참 놀랍다는 거예요. 뭐 마당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옛날 집들은 보통 사랑방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는 방처럼 쓰지도 않고 계속 그냥 먼지 있는 채 놔두고 그랬대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침부터 그 방 불을 떼고 싶은 말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불을 계속 떼고 있었대요. 그러고서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그 방으로 안내를 하고 방에다 따뜻하게 나는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이렇게 방에 들어와서 앉으시면서 이제 방을 이렇게 딱 구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수도자로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카톨릭 신자로서 수도자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또 참 놀랍다는 거예요. 그 10년 전에 아버님이 굉장히 열심히 한 공서 회장이셨는데 참 이런 얘기 신부님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냉담 아닌 냉담 같은 상태에 온 집안이 그러고 있다. 계속 그래왔다. 그런데 오늘 저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다. 그 성당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체험을 하면서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경우들이 그랬어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뭐 학생회장 어느 학교 빈 캠퍼스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데 온 학생회장이 알고 보니까 또 냉담자 가톨릭 냉담 신자고 그래서 저랑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방을 또 얻었으니까 빈 교실에서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허락을 받고 나면 얘기를 한 신부를 얘기해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두었을 때 하나님 거기에 의문의 답을 계속 해주신다는 것을 강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계속 이제 그럴 거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뢰를 일깨우면서 또 하나는 이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신뢰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께 관심 그리고 열망을 둘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열망을 둘 때 어느 어머니가 군대 간 아들을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연병장에 수백 명의 초록색 복을 입고 예전에 입고 훈련을 하는 수많은 군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수백 명 중에 다 군인들인데 군인들 중에 군인이 아닌 제일 잘생기고 멋있고 훌륭하고 그죠? 딱 한 명 누구죠? 아들이죠. 엄마도 되는거죠. 나머지는 다 그냥 익명의 군인이야. 군인과 제일 잘생기고 멋있고 나만은 한 명 딱 보이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관심을 두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루 생활이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루 생활을 지난 다음에 항상 어떤 사람은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모두 생활이 이걸로 다 돈 되는 것과 돈 안 되는 것. 모든 게 다 돈에 집중이 돼 있을 때 그것만 봐요. 그것만 중요하니까 그것만 봐요. 사물도 상관없어요. 하느님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열망을 둘 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돼요. 믿음이 자라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기울이고 배워나갈 때 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믿음이 성장하는데 가나안 과부의 헌금 그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죠. 그 옷도 잘 입고 있는 분들이 헌금에 돈을 넣고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 신경도 안 쓰는 아주 막무가내한 어떤 성서 말씀을, 복음 말씀을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분이 사람들은 뭐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봐도 이렇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 돈을 이렇게 헌금함에 넣고 가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 그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머무르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눈이 머무르셨습니까? 그 초점이 그 과부의 헌금에 딱 모아졌고, 과부의 돈이라기보다는 그 돈에 들어간 정성, 그죠? 과부는 온 재산을 넣은 것이다. 하루에 온 생활비를 넣은 것이다. 온 재산을 넣은 것이다 하는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그 정성을 보아주셨습니다. 액수를 본 게 아니고 거기에 담겨진 사랑의 마음, 정성을 본 것이죠. 하느님의 가치관, 안목은 그것이죠. 그 안목을 배우고 그 리듬을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어디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일깨우는데 하나님께 신뢰를 노력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을 배워가 나갈 때 믿음이 이제 일깨워지고 자 이렇게 이제 성세를 회상하고 성세를 준비하는 믿음을 일깨운다는 그 부분을 이렇게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한다. 그러면 사랑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보시면 하나님 신뢰와 관심 속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 나갈 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주인이고 창조주시고 그분은 살아계시다. 우리는 그 품 안에 있다. 이게 정말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마귀의 첫 번째 행복의 틀이 뭐였죠? 가져라. 그러면 넌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여기서 해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주인이신 하느님이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어려움이 필요하시다면 위기에서 계속 보여줄 거를 정말 믿는다면 아까 순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 끼도 안 골랐습니다. 한 끼도. 가는 데마다 풍성한 대접을 받았어요. 하필 오늘 김장을 나눴는데 이런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김장을 실컷 대접받은 게 있어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신뢰를 받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 응답을 해주신 걸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떠갈 때 믿음이 떠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더 깊이 보게 될 때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이렇게 믿음의 눈이 뜨일 때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쁘죠? 이 얘기가 원래 태어나면서 선천성 난시가 엄마 아빠를 못 본 얘기예요. 엄마 아빠를 못 본 얘기인데 특수 안경을 제작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보게 된 장면입니다. 그 사실은 여기서 잘렸지만 아빠가 울어요. 아이가 이렇게 엄마 아빠를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아빠가 막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아이가 엄마를 알아볼 때, 아빠를 알아볼 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이 뜨이고 제2의 시각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기 시작하고 점점 다 잘 보게 될 때 제일 기뻐하시는 분은 아기를 보는 아빠처럼 하느님이시죠. 우리 믿음을 기뻐해 주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느님,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계속 나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구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고 직접 통교하시는, 각자를 1대1로 직접 통교하시고 내면 어루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서 곳곳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존재의 정의 내리시는 분, 이런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시작 기도하면서 읽어드렸죠? 누구든지 새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나야 돼. 영으로 새로 태어나야 돼. 우리는 거듭거듭 새로 태어나야 돼. 거듭거듭 하늘의 믿음으로 새로 태어나야 돼. 그 믿음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로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때는 더욱더 그런 눈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셔서 초대하시는 분이 이 때에 특별히 또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나를 돌봐주시고 인정해 주는 분인데 마리의 두 번째 틀, 유명해져라 인정받아서 해방된다고 했습니다. 우주의 주인인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생의 많은 심각한 사건들, 때로 고통의 일들도 이제 허락하시는 이제 분이신데, 참 이게 때로는 그죠? 상처라는 게 참 이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상처라는 게. 상처가 깊을 때,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 있지만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깊은 뿌리 속에서 계속 나를 끌어당기면서 사랑의 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평생을 계속 나를 부여잡고 가는 그런 상처들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상처. 그런 상처들은 우리를 아무리 하느님이 너는 사랑스럽고 소중하다 해도 내가 스스로 계속 거부하게 되죠. 난 사실 아닌데. 왜냐면 자존감이 바닥에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믿질 않습니다.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신뢰를 가진 기도를 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성서를 읽고 기도하면서, 그죠? 성서를 읽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이 사순절에 내가 정말 그런 게 묶여 있다면 해방될 수 있도록 청해야 돼요. 그렇게 청하고, 예전에 그 사자사건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잘하는 그 신부님이셨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나눠 좀 들을 수 있죠. 어떤 분인데, 그 식품성사 때 가장 거룩한 순간이죠. 그 순간 중에 하나로 특별히 우리가 느끼는, 다 엎드려서, 그죠? 성의로치 기도도 하고, 그죠? 성미가에 우리를 위하여 이루소서, 쫙이라고 노래도 나오고 하면, 그죠? 그냥 웬만한 돌침장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부르고 이런 그 순간에 이렇게 엎드렸는데, 이 20분님이 1년을 더 유급을 했다고 해요. 1년을 더 이렇게 후배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서 무사히 이제 서품식을 하게 되고, 다 엎드려 있는데, 하필 또 그냥 엎드려 있으면 되는데, 옆을 또 돌려보면 고개를 돌리고 봤다는 거.
보니까 옆에 또 후배죠. 이랬는데 눈물을 그렇게 촥촥촥 막 흘리고 있고 눈물을 절절.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순간에 야, 이거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네. 둘 관계가 뭐가 있는 거야. 오정에 뭐가 있는 관계. 상처. 이게 어떤 순간입니까? 그 성령의 은총이 막 쏟아지고 그냥 지금 그 현존 아니에요? 쏟아지고 있는 순간인데 이 상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걸 못 보게 만들어요. 이 정도 걸림돌. 그런 순간에까지도 이 막을 씌우는 게 해결되지 않은 상처. 하나님 자비를 신뢰하고 사랑을 꼽히는데 걸림돌을 드는 역할이 이 상처. 이 상처라는 게 보통 한 몇 명 정도 있으면 이 워카신정까지 치명적인 워카신정 가진 사람 몇 명 정도 있으면 이 방해가 될까? 몇 명? 대답을 안 하시니까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100명, 2번 3명, 3번 1명. 3명. 그렇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이게 계속해서 내가 세상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워카신정, 저주하는 수준까지 가는 그런 그 워카신정이 있는 사람이 치명적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계속 걸려남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도 방해하고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도 걸을 수 있으니 무리를 걸어와라 하는데도 안 가죠. 머리로는 나도 베드로처럼 갔는데 도저히 발이 안 떼지는 그 상처에 걸린 돌력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아버지와의 상처가 있다든지 그럴 때 도무지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혼선이 돼가지고 믿음이 안 가죠.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그것이 상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치유시켜주시고 이제 그런 분이 계시고 과거였던 치명적인 상처의 자리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새롭게 부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신다. 특히 저희 집 얘기를 잠깐 들으면 어떤 극적인 변화의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예언을 좀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도 예전 분들처럼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강한 집이었습니다. 예전 분들 그 아들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고 어른들 그러셨죠. 저희 집도 이제 본적은 부산이나 경상도였는데 큰형이 있고 오남매인데 제가 막내였어요. 큰형이 있고 오남매인데 형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누나가 셋이 줄줄이 딸 태어났어요. 그리고 네 번째 또 딸이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그 누나들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권여애, 권미애, 권수애 이렇게 되거든요. 그 네 번째 누나 이름은 화가 난다고 경상도 말로 부해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름이 부해를. 애 이름을 세상에. 그러니 오래 살겠어요, 누나가. 몇 달 못 살겠다는 이건 몰라요. 그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나니까 난리가 났죠, 지금. 상상이 가는 거죠. 뭐 막내로 그냥 그 중학생이 굉장히 무거울 텐데 중1이면 무겁잖아요. 바둑 두실 때도 서봐 이렇게 무릎에 앉아서 굉장히 무거울 텐데 바둑 두시면 괜찮도록 안 다쳐놓고 이러고 하여튼 기억을 받고 이제 그랬는데 그 소아데레사 성녀가 어머니 소아데레사 그 자서전을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기는 인생이 분홍색이라고 했어요. 분홍색. 소아데레사.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줄줄이 그 아픔의 연속이 시작되는데 아무튼 나중에 또 아버님도 또 정신 지금으로 보면 신경쇠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점들을 보이고 그 안에서는 그 천재적인 그 영생이 꼽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어쨌든 저도 정말 분홍색이라고 할 정도로 그 삶이었고 기억받고 그러다 이제 저희 가족 여행을 참 좋아해서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는 무렵에 그날도 이제 가자. 그럼 이제 저는 항상 따라가는 그 1순위였죠.
가족 여행 가면은 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 그래서 집에 기사분이 있었을 때 이제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겨울방학 때였죠. 1월 달인가. 근데 광주에서 비빔밥을 먹고 이 기사 그 아버님, 나, 어머니, 셋째 누나 그 차를 타고 이제 가는 도중이었는데 그리고 참 막내라고 이제 그러면 어리광을 많이 부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귀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차에 뭐가 이거 차 유리에 뭐가 있고 막 그러는 바람에 내가 자리를 아버님과 바꿨고 그러고 나서 30분 있다가 운전기사분이 졸았어요. 졸아서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차가 세 바퀴를 돌게 됩니다. 갓길에 이제 남해고속도로가 그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갓길에는 변단을 받고 차가 불렀고 아버님 외상은 없으셨지만 의식이 없으신 상태로 길에 누워 계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님 학교 계셨는데 학교에 연락해서 앰뷸런스가 거의 200km로 달려왔어요. 다음날 새벽에 그 순천 병원에 이제 마을병원 같은 데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세례를 하기 전이었는데 밤새도록 기도가 나오고 밤새도록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있는 부속병원에 이제 입원하셨고 아직 의식은 없으신 상태. 어머니는 저를 껴안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갈비뼈 3개 부러졌는데 그때는 의식이 몰랐고 나중에 병원 가서 체크해보니까 갈비뼈 3개 부러지고 누나는 다리 찰가서 나왔고 저는 제일 멀쩡하고 기사분은 제일 멀쩡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뇌수술을 3번 하셨는데 결국 임종을 하셨어요. 임종을 하셨고 그때 그 제가 어렸지만 나이가 어렸지만 그 75년도 1975년도였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게 뭘 의미하는지 사랑했던 분이 이 세상에 돌아가셨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매일 다니던 길 매일 다니던 그 만화가게 뭐 괜찮고 그대로인데 그게 그냥 껍데기 세트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껍데기만 똑같아. 껍데기만 똑같고 나는 거기를 터덜터덜 그냥 걷고 있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하늘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경제적으로 또 어머니가 이제 그런 걸 잘 돌보질 않았고 특허권, 사업 이런 거 다 날라가고 그래서 집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전세에서 전세로 그냥 거의 뭐 6개월, 1년에 뭐 집사 다녔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다녔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죽음이 뭐고 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 옆에 사라지게 되고 꿈에 한 2년 동안은 계속 아버님이 나타나서 평소 때와 같이 학교 다녀오시면서 사과하고 현관에서 그냥 살아가신 것 같이 한 2년 후에 꿈에 나타나시고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나? 근데 그 전에 그 이제 아버님 임종하시고 나서 결국에는 임종하시고 나서 온 가족이 이제 셋째 누나 빼고 온 가족이 영세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어머니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묵주가 있고 집에 성경책이 있고 그랬는데 영세를 입교하지 않고 하다가 특히 이제 아버님 외국 가시고 하면은 성당 다니시고 세대교육 예비자 교육도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다 돌아오시면 또 새카맣게 사람이 그렇죠. 신생아 좋아하시면 사기적으로 또 적적하고 하면 또 가서 또 뭐 그거를 계속 반복하시다가 결국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온 가족이 영세를 입교하게 됐는데 뭐 나름대로 기쁘게 살고 이렇게 주일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한 학생이었지만 한구 속에는 항상 질문이 있는 거죠. 왜라는 질문이 계속 따라. 왜?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1981년도 혹시 그 여의도에 조선교구 150년 설정 기념 거기 가셨던 분 계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거기 가셨던 그 동창이야기나 반갑습니다. 저도 거기 갔었는데 한 80만 명 모였다 그러죠? 엄청난 인원입니다. 80만 명이면 저 뒤에서 몇백 명이 죽어도 뭐 기별도 안 갈 그런 정도의 그 규모입니다.
있는데 저도 이제 거기 갔더랬죠. 그래서 그 어떤 선배를 같이 이제 가자 그래서 둘이 갔었는데 그 앞에 그 수도자석 성지사석 검은색 흰색이 쫙 얼마나 아름답던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사실은 눈물은 좀 이따 흘려야 되는데 좀 이따 자면 눈물을 흘리는데 이때 막 눈물을 다 흘려먹고 그때 눈물이 별로 안 나요. 좀 이따 이제 제대 위로 김대곤 신부의 유해를 이렇게 모시고 올라갈 때 사람들 뒤에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웅성웅성해서 왜 그러지? 그래서 나도 이렇게 뒤를 보니까 하늘에 정확하게 십자가가 이거죠. 십자가 보이십니까? 있죠? 이게 처음부터 보신 분은 이게 직선으로 쫙 내려오면서 가지를 딱 쳤다고요. 저는 이미 십자가를 형성했을 때 봤거든요. 근데 처음 그걸 보고 잠깐 제가 그때 공대생이었거든요. 공대 2학년이었는데 1981년도 1초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서 레이저로 쏴가지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즉시 이게 아니구나.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었던 건데 그때 그 체험이 정말 성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글자 그대로 생겨라 하니 그죠? 별이 생기고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 확신으로 가득히 채워진 거죠. 그전에도 뭐 신앙이 없었다는 건 아니겠죠. 영세받고 학생 활동하고 고3 때 뭐 신부가 될까 하다가 뭐 반짝 친구가 미쳤냐 그러니까 그만두고 공대 올라가고 뭐 이런 우여곡절 끝에 뭐 1학년 때부터 그룹 성서 배우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 가고 있다 2학년 돼서 그 신앙의 확신으로 이게 막 자리 잡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런 확신의 원천이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고 그 꽃을 보면서 우연히 거기서 가득한 생명을 느낀다는 여러 형태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제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신으로 가득히 자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전에 가졌던 질문들이 전부 이렇게 답을 얻는 것 같았어요. 그 학교 캠퍼스에 올라가다 보면 난 대학 공대생이라고 가다 보면 원장 끼고 막 이렇게 나른다고 이렇게 꿈을 꾸면서 이제 미래를 꿈꾸면서 다니면 맨날 그 노가다 한다고 이렇게 교란복 입고서 운동하는 일하는 젊은이들 보면 왜 저 친구들은 저렇게 일을 해야만 되나 이런 질문들, 불공평하고 느낌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답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렇다는 것은 성서 말씀들이 다 그다음 진리이고 그 틀들, 아까 행복의 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그냥 좋은 말들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진리이고 실제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영혼이라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 지평이 확 열리는 거죠. 지평이 확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 마이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시간은 착각하고 제 손에 뭘 들고 있다 봅시다. 이게 가위나 칼 같은 거 제가 들고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이게 앞에 앉아 계신 제가 손이라 지금 겁이 별로 안 나겠지만 가위 같은 거면 굉장히 겁나겠죠. 이렇게 가까이 가요.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들어오시겠죠? 이게 많이 이렇게. 근데 요 장면만 이렇게 보면 가위와 목과 요 장면만 보면 섬찟하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손을 따라서 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의 어머니가 머리를 잘 다듬어 준다고 가위를 더 가까이 대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간단한 그래서 이분이 이 시야가 좁을 때는 이런 섬찟하고 뭐 이거밖에 안 보이고 겁나고 그런 이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눈이 확장돼서 열릴 때는 그 가위가 위협적인 가위가 아니고 나를
더 잘 단장해주는 사랑의 손길이 있는 그 가위라는 게 보이겠죠. 그것처럼 영원으로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확장되고 하나님 정말 계신 분이라는 게 확장이 시야가 열릴 때는 그 안에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지금의 사실을 여러 가지를 다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고 의미도 다시 또 재정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제가 75년도 사건이 항상 그 자리에 상처 자리였어요. 왜 갑자기 아버님이 순식간에 사라지시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됐고 막 이런 아쉬움 같은 게 있는데 그 81년 하느님의 확신 체험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고 심지어 75년도를 바라볼 때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영세 입교를 하고 하느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 그 시작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총의 길로 열리는 감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대한 의미는 계속 재창조되는 거죠. 재창조되고 우리가 하느님을 더 잘 발견해 가면서 그게 정말 뭐였는지는 계속 열려져 가고 계속 열려져 가고 우리에게 확신 체험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우리 삶이 달라지는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할 얘기들이 좀 더 많지만 시간이 됐죠. 끝내야 되죠. 왜 찍어보십니까? 10분 더 해야 됩니까? 그러면 좀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 체험 속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끌고 계시다는 거 어렴풋이 느껴질 때 반짝반짝 맛을 느끼게 될 때 실제 맛을 느끼게 될 때 머리로가 아니고 실제 맛을 느껴가게 될 때 마귀의 세 번째 함정 자기가 주인이 되라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갖는 것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련히 나를 이끌고 계시고 주도하시고 정말 필요하시다는 정말 위기라고 느끼실 때는 기적이라는 어떤 것들도 베풀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맡기고 그냥 가는 거죠. 그 안에 평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럼 마귀의 세 번째 함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포컬라의 운동의 창시한 키아라 루빅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초창기에 열성적으로 공동체 생활하고 동료들과 모임을 가지고 복음을 읽고 열심히 그런 생활을 하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이 정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발을 주고 싶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저녁에 어떤 사람에게 희사해 줄게 나눠준 신발을 보니까 신발 문수까지 똑같은 게 들어와요. 하나님께서는 엮여서 그런 일을 가져오셨어요. 정말 필요하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성세를 회상하고 성세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면서 이 여정을 계속하고 세 번째 사수들은 파스카 신비의 경축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기쁘게 그리고 온전한 그 체험 속에 가장 완벽히 부활을 충만히 누릴 수 있었던 사람, 인간으로서 그런 분 누구실까요? 힌트는 성서에는 예수님 부활 장면 중에 안 나와요. 근데 이냐쇼 성인은 당연히 부활한 다음에 그렇게 나타났을 거다 하는 그분이 누굴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을까요? 성모님이요. 성모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단지 성서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깊이 동참하고 그 기쁨의 그 폭도 가장 크고 그랬을 뿐 당연히 성모님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의 그 삶, 특히 순환 포함해서 거기에 가장 깊이 일치해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도 가장 깊이 참여할 수 있고 함께 누리고 경축할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 파스카 신비의 경축을 준비하는 것, 그곳으로서의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돼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 길을 나도 또 하나의 예수가 돼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갔을 때 부활을 함께 경축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경축할 뿐만 아니고 나도 그 부활을 체험하는 그 안에서 함께 누리는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스카 경축을 준비하는 가장 완전한 길은 내가 또 하나의 예수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수가 되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 그녀,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당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나, 내가 당신, 하나가 되버리죠. 그게 3인칭, 2인칭, 1인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하나의 예수가 됩니다. 그 신비로운 그 여정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순 시기는 그 절정에 예수님의 그 순환 그 안에서까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모든 곳에서 깊이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 깊은 그 초대로 우리는 지금 불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끼아르르기 계속 얘기합니다. 버컬라르 운동 정치장 끼아르르기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의 그 거룩한 연극, 극을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예수가 돼서 그 거룩한 극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돼서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맞이한다면 매일매일이 어쩌면 파스카 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들 계속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환 사상에 계속 동참하면서 마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그 절정이 이르렀을 때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주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욕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뻔때를 좀 보여주겠다 이러시죠. 그러시나요? 안 그러시죠.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비에게도 연민을 실현하십니다. 연민의 마음을 실천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하나의 예수가 된다는 것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를 지고 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또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하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예수가 됩니다. 매일매일의 형식. 미사 안에 상처를 보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되고 또 하나의 성체가 돼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봉헌이 미사 안에서 그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그 봉헌이 그대로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예수님 또 하나의 예수님이 됐다는 뜻이고 예수님 오셨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계속 과월절, 파스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사랑이 아닌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바로 이세계는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우주적인 악을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성체 성사 안에서 이루셨다. 모든 우주적인 악을 사랑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성체 성사 안에서 이루셨다.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비를 이루셨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 죽음을 미움을 넘어가서 사랑으로 생명으로 부활로 넘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또 하나의 예수가 된다는 뜻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처럼 나도 여러 가지 삶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우리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동참하는 그 마음으로 나도 함께 계속 사랑으로 뭘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즉시 기쁘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껴안는다. 이게 포플러의 운동의 이게 강령입니다. 그들의 영성 요약하는 거거든요. 항상 즉시 기쁘게, 항상 즉시 기쁘게, 항상 즉시 기쁘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껴안는다. 저희는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랑을 실현한다 이 뜻인데 항상 매번 그렇게. 그래서 어려움들이 닥칠 때마다 항상 즉시 기쁘게, 억지로가 아니고 기쁘게 통과해서 지나. 그래서 우리의 또 하나의 예수의 그림을 갖다가 그림을 딱 그리자면 이런 겁니다. 성부를 향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사랑 안에서 이 여정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예수가 되는 그림으로 묘사하는 그거예요. 성부의 영광을 향해서 성부께서 십자가를 지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 주어진 눈에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신앙인에게 주어진 삶을 그림으로 이미지를 그리자는 그거. 이건 어떻게 보면 이냐수 성인도 라스토르다 환시를 통해서 본 그림입니다. 그 환시를 통해서 이걸 보고 이냐수 성인이나 예수회원들도 이 뒤를 이렇게 예수의 뒤를 따라가도록 초대하는 그런 환시를 보게 되는 건데요. 사실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초대된 길이죠. 예수 또 하나 예수가 돼서 계속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세상이 주는 거짓 행복의 틀들, 가져라, 유명해져라, 인기이 되라, 안 그러면 실패하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짓 틀들에 흔들리지 않아. 왜냐면 이 십자가 안에 이미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모욕이고, 가난할 수도 있는 이것들 다. 내가 이미 그것들 통과해서 그냥 거기 좌우 안 될 마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부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을 실현해가는 거기에만 모든 걸 걸고. 죄를 피하고, 사랑에 받는 죄는 있습니다. 죄를 피하고, 사랑만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실현해가는, 그걸 보물로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형을 유지하라는 표현을 써요. 대형이 제가 중학교 때 탁구에 한대 미칠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중학교 때는 이혜리사 아세요? 또 누구죠? 정현우 씨. 세계를 제패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성 그 세계 그 탁구를 붙이다 보면 탁구의 그 폼이 굉장히 중요해요. 폼이. 그래서 항상 요폼으로 공이 저쪽으로 날라오면 팔을 쭉 뻗어서 흐트러지게 아니고 내가 그 폼을 유지하면서 거기 가서 요폼 안에서 이렇게 하는 자동으로 공이 절로 와도 내가 전체 이 폼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치고 그래서 이 대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가끔 이제 갑자기 공이 날라오면 급하게 흐트러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이 틀 폼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대로 갈 때 가장 공이 정확하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 폼을 유지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별일 다 생기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해도 엉뚱한 데서 그죠? 지금 이게 피정하는 마음으로 좋은 강의 들으시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막 하는데 나가자마자 하필 또 내가 제일 또 이렇게 껄끄러워하는 자매가 툭 던지는 말이지. 사람 피정했다는 사람 얼굴이 왜 저래?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죠. 나는 멀쩡한데 확 긁죠. 확 틀어지는 거예요. 조금전까지만 해도 십자가를 지고 자비 기도로 준비를 했는데 확 긁고 지나가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즉시 기쁘게 버림받은 예수를 껴안다는 것은 이 대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성부의 영광을 향해서 여기 매달려서 빨리 이 폼을 유지하면서 그거를 배워야죠. 얼굴이 왜 저래 하고 있지만 이거를 십자가 안에서 고통을 사랑으로 교화하면서
함께 봉헌하는 이걸 유지해야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될 수 있습니다. 잠깐 흩어졌더라도 다시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울할 때 이렇게 보면 항상 우울한 이유가 있어요. 뭐 해서 나는 슬플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슬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이 슬플 이유를 만들어내요. 뭐 해서 나는 이렇게 다운됐어. 오늘은 또 미세먼지가 좋은 듯 하지만 내일 나갈 거야. 그래서 또 오늘 좋은데 이런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무리를 그죠? 감사와 찬미가 아닌 그 방향으로 마무리하지 말아요. 하다 한데 더 진도를 나가야 돼. 나가서 대형을 유지하고 이러저러 해서 나는 하나님께 신망에 믿음, 사랑, 소망 봉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은 기쁨을 주죠. 그래서 기쁘다로 끝 마무리는 항상 이걸 마무리 짓도록 우리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습관. 이해하셨죠? 네. 이게 파스카. 우리에게 계속 설득을 하고 죽음과 절망과 우울과 이걸 설득해 나가고 상황들이 막 들이닥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하나 예수가 돼서 이 대응을 유지하고 그렇지만 성부께 이걸 봉헌해. 고로 찬미 기쁨. 파스카. 죽음과 미움을 넘어가서 부활하는. 이것이 우리의 초대된 삶이고 사순절 때 특별히 그죠? 성세를 준비하고 또는 성세를 기억하면서 영사받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을 일깨워서 믿음이 보통 믿음이냐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사랑의 생활 안에서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계속 부활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이 삶을 해나가는 것이 지금 사순절을 잘 준비하는 것이고 어쩌면 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순절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함께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눠드렸습니다. 함께 우리 영광서 할까요?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